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 레위기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이 말은요 21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어떠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행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명령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론이 언제 출애굽기 내에서 아론이 언제 대제사장으로 지명이 되느냐?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지명하신 바로 그 직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아론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모세가 자리에 없는 동안 모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직후에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너는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다. 너는 탈락이다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든지 혹은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실력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한다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예배자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원리를 잊어버리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자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교만함과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어떻게 루시퍼가 됐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겁니까? 내가 이 천사 중에 가장 위대한 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교만함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정말로 평일 이 늦은 시간, 저녁 시간, 이 귀한 시간 어떤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헌신하고 내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그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자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모세의 역할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혹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변질되지 않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더 넘치지 않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한 대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모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리더로서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금 거룩한 영적인 선지자로 혹은 이제 존경받는 성경 속 인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빼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내리치는
그 사건을 제외하고 모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나오냐? 2절과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4절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관유, 기름이죠. 세 번째, 속죄제에 쓸 수송아지. 그리고 네 번째, 순양 2마리인데요. 이것은 번제를 위한 양과 위임식에 쓸 순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첫 번째, 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도구입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오직 제사장들만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모세도 구별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장군들, 여호수아 같은 그런 군사들도 구별된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것은 정체성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관유입니다. 관유는 기름이죠. 기름 부을 때 사용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관유를 붓는 것, 기름을 붓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제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제사장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회중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무엇이 보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은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금과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기도 했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제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사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즉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제사자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그 제사의 과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러? 제사장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그 어떤 짐승이 이렇게 불타고 올라가는 연기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 또한 그 모든 제사의 과정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3절 말씀처럼 4절에 모세가 순종함으로, 4절 마지막에 보면 회중들이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이상 없이 준비하고 회중들로 하여금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명령하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각 백성들의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온 회중들 앞에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라고 회중들에게 말한 이후에 6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모세가 직접 행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을 세울 때 무엇을 했습니까? 물로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들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몸부터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룩한 예식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몸을 씻도록,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손과 얼굴과 발을 씻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몸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순서에 따라 아론에게 의복을 갖추어 입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입힙니까? 속옷을 입히고, 그다음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이 이제 조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딱 매고 8절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근데 그 관에는 금패를 붙였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갖추어 입는데 이 많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아론에게 착장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순서에 맞게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단정함을 위함입니다. 옷을 순서에 맞게 입는 것은요, 빠짐없이 입기 위함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옷을 단정하게 착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가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안에 옷들을 대충 입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속옷과 겉옷은요, 이렇게 길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속옷 겉옷의 개념이 아니라 두 겹으로 이렇게 원피스처럼 쭉 이렇게 가운처럼 입는 그런 옷인데 아무런 무늬가 없는 하얀색 민무늬 옷이 이제 속옷으로 입고 그 위에 무늬가 되어 있는 겉옷을 걸쳐 입게 됩니다. 근데 옷을 순서에 맞게 입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정장을 입을 때가 있죠. 예를 갖춰서 한복을 입을 때도 그렇겠지만 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를 매고 겉옷을 입고 이런 순서에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순서에 맞지 않게 입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를 들면 밖에 급하게 있다 보니까 넥타이를 매기 전에 이 재킷을 먼저 입었어요. 그러면 막 다시 이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 막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안 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막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 꼭 정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바지를 먼저 입었는데 양말을 뒤늦게 이제 신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갖춰야 되는데 막 그러지 못하고 급하게 나오면 아내가 가끔 이제 뒤에서 제 옷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뭐냐? 보면 이제 양말 이 바지단이 양말 속으로 막 이렇게 끼어 있어요. 되게 단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순서에 맞게 입는 것, 그것은 빠짐없이 입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단정함을,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옷 입은 상태를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순서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의복들을 갖추어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을 이마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죠.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씻고 그 씻은 육체 위에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우선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이어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관유로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까지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들은 대충대충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것들에 틈이 없이 기름이 발라졌을 것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성막이 우리 이제 교회 예배당 크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이 관유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짝반짝이는 어떤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뭐 목재 같은 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니스칠을 한다 그러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코팅을 하듯이. 그렇게 코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빈틈을 보이지 않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유를 붓는 모든 과정들은 틈이 없게 빈틈이 없이 모든 것들을 이 기름으로 다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그러니까 코팅되듯이 포장되듯이 그렇게 발라야만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작업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났는데 손에 이제 로션이나 바세린 같은 거 바를 때도 되게 좀 꼼꼼하게 잘 퍼지게 바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션을 바르거나 바세린이나 이런 것들을 피부에 바를 때도 되게 꼼꼼하게 바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먼지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손바닥에는 잘 발라놨는데 손등에는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 안쪽과 손등 바깥쪽이 피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이처럼 거룩한 기름으로 성물들을 바르는 것, 거룩한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뒤덮는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그 사람 전체를 다 감싸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기름으로 가려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는 것, 그리고 죄악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근데 기름이 발라지지 않는 그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으로 더러운 것들이나 위험한 것들이 침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 무엇으로 어떠한 단어로 바뀌게 되냐면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있겠고요. 은혜 충만함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해치려는 사탄의 간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름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발라주세요. 이게 좀 찝찝하니까 조금만 너무 퍼지지 않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발라주세요. 더 많이 부어주세요. 내 몸에 틈을 보이지 않게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룩함이 정결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과정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느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숫송화제로 드리는 속죄제의 예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순양으로 드리는 번제의 예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 예식, 이것은 레위기 4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또 번제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명령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예식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요, 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보충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규례를 주신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중 한 구절인 레위기 8장 15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8장 15절 말씀을 봐주세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레위기 8장 15절 말씀과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 15절에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물의 피를 제단의 네 뿔에 바르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8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8장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피를 제단 밑에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죽과 고기와 똥도 모두 속죄제 예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번제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번제의 모습과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에서는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이 번제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모든 예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레위기 1장에 기본적으로 주신 명령, 그 번제를 주관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지만 오늘 그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위임식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식과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식에 치중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식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소망이 있다면 더욱 위험한 것이죠. 예배와 예식, 제사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들을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태운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사실, 곧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받고 큰 은혜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